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뭐 다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이 내용이 이걸 가지고 또 뭐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 있죠. 주장하는 사람들.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예배 시간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다윗처럼 뛰놀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거는 그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예배 시간에 뭐 악기를 동원하고 뛰놀고 뭐 춤추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나라도 갖다 써서 이제 근거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아니에요.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는 짓이. 이게 예배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참 안타깝죠. 어쨌든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까먹었을 거니까 사무엘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보려면 사장으로 가야 돼요. 많이 앞으로 가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사울왕 때입니다. 패하게 돼서 사울왕도 있기 전이죠. 엘리 제사장 때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려고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이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함께, 그죠?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더 크게 지죠. 더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는데 그 뒤로 재앙이 이제 블레셋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해지자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버립니다. 법궤를. 그렇게 블레셋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법궤는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여기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처럼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이 다윗성은 누가 지어줬어요? 두로 왕이 지어줬죠. 히랍, 그죠? 백향목으로 사치를 부렸죠. 다윗성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죠, 그죠? 오다가 또 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스톱!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제 법궤를 관리하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우사와 아효죠. 아효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거예요. 메고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 몰라요. 모르니까 수레에다 실어요.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수레가 이제 나곤의 이제 타작마당에서 소가 한번 놀래가지고 이게 들썩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잡다가 죽어요. 그 자리에 쓱사해버리죠. 이걸 이제 다윗이 듣는데 다윗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거 가져오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얘도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이게 미신적인 게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자기도 해를 입을까봐 어디에 두냐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거 취소! 오벳에돔 집으로 보내. 오벳에돔에서 석 달간 있게 됩니다. 다윗은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틀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법궤로 인해서 법궤를 가져간 오벳에돔 집이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듣게 돼요. 듣게 되자 이게 해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가져와요. 그게 오늘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오벳에돔 집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만 피해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벳에돔 너네 집에 잠깐 놔두자. 그래가지고 오벳에돔이 집이 몰락하면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구나. 아니면 잘 되면 이제 갖고 와도 되는, 요 따위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갖고 오면서 이제 기뻐요. 좋아요. 기뻐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춤을 추고 하는 겁니다.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대 사회지만 어쨌든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중세나 이렇게 뭐 근대 사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때도 고대 사회의 왕에 대한 그 왕족들에 대한 질서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다윗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천박하게 춤을 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갈은 왕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왕이 뭐 하는 짓이냐? 너 정신. 미갈에게도 첫 번째 마누라잖아요, 그죠? 할 말 하는 거죠. 뭐 하는 짓이냐 했더니 여기서 이제 천박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천박함이란 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판단하는 다윗이 뭐 천박함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어쨌든 다윗과 미갈의 다툼에서 다윗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죠? 그 어떻게 결말이 뭐예요? 미갈은 애가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로 이제 다윗이 옳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판단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부분에 미흡한지를,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미흡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을 들어주시죠. 그죠?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법궤 가져오는 것도 조차도 두려워가지고, 그죠? 자기 신하 집에다 맡겨놓고, 그럼 물론 그 사람도 제사장이었겠죠.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쪼잔한 거예요. 가져온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하고의 그 다툼에서 하나님은 또 다윗 편을 들어주세요. 이런 게 좀 신기하죠. 그러한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편을 든다라는 것이 그냥 넘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편을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일으켰던 그 일이 책임 없이 나의 책임은 그러면 무마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조차도 넘겨주시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전히 다윗의 신앙은 단순해요. 단순 무식합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 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나타나죠.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이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복음주의를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단순 무식의 그 자체죠. 그죠? 대부분의 신자는 신앙 고백에서나 그 실천에 있어서 단순해요. 물론 한국교회 목사들이 또 이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단순하게 믿게끔 만들었죠. 생각하는 걸 못하게 했죠.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목회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신앙의 단순함과 분명함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는 마치 이게 전부인 양 가르쳤으니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요꼴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단순함과 분명함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근거가 되어서 단순함과 확고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신자의 편을 들어주겠어? 불신자의 편을 들어주겠어? 당연히 신자의 편을 들어주지. 여기에 우리의 확고함에 대한 그 근거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웃사가 죽음으로 경고하는 이 사건. 웃사가 죽었어요. 그죠?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 죽은 거예요. 법궤를 만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게 땅이 떨어질까봐 좋은 의도로 만진 거예요. 그죠? 그 법궤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을 대어서는 안 돼. 이건 제사장들 말고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나 만질 수 없다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 수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무나 만질 수 없다라는 건 그거예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너네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서 조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네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말이에요. 이 두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윗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그 아들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것이 허락된 지위와 자신감, 더 나아가서 우월감이죠. 그 우월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확고해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직 그 신앙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시기예요. 다윗의 신앙이 검증되는 건 바세바 사건 되죠. 아직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개차반이구나. 내 시반 신앙이 옳은 신앙이 아니고 내 이전의 신앙은 이때까지 나의 신앙은 내 의지로 이루어낸 내 의지 위에 세워진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율법 하나님의 그 존재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내 열심 내 의지 위에 세워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그 실상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과 무엇을 어떻게 내가 신앙을 보완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점의 이야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나 신앙의 상태들이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짓하고.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검증받은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당신님을 우리에게 맡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맡겼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장악해서 우리의 수단으로 편리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어 맡겼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과 보상과 상급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부부를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됨과 그 연합이 가지는 비밀과 그 목적이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와 당신님을 함께 묶으셨습니다. 이것은 부부를 묶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운명 공동체거든요. 여기서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신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신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몸된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 부부의 연합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건 절대 떨어질 수 없거든요. 교회의 연합,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절대 떨어질 수 없고 갈라질 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부부와 똑같다라는 거죠. 부부를 묶는다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자신을 기꺼이 주는 거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나요?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를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주는 거예요. 하인 부리듯이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배우게 되는 가장 큰 교훈은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배울 수 있는 게 부부가 된 이상 어느 한쪽이 독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봐야 되는 존재예요. 부부라는 건 일방적일 수 없어요.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이 말은 부부라는 연합은 아내와 남편이 대등하다라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전인격을 무시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대등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 또 같은 자녀라는 입장에서 대등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죠. 대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한 아내와 남편은 대등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항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연합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연합의 가치와 목적입니다. 그렇게 그 가치와 목적이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사실은 결혼이 중요해요. 부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자녀는 그 다음이에요. 부차적인 겁니다.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가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를 보내어 신자들과 연합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신자들과 연합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로 합쳐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높으심이 우선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성경은 구원을 예수 안에서 부르신다라는 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사용함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지위와 위치에 신자를 부른다라는 걸 내포하는 거예요. 동급으로 취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치 부부가 대등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시거나 조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를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관계에 놓고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죠? 조작하시지 않아요. 존중해 주세요. 어디까지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오늘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죄를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조차도 허락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예요. 이해하시죠? 죄를 못 짓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세요. 그러면 조작이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만이나 불순종이나 배반까지도 감수하시는 겁니다. 배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통치와 명령 아래 있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걸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상황과 도피 또한 용인하시는 겁니다. 그걸 강제적으로 막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조작이 되니까. 굉장히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래 한번 살아봐. 네가 나가서 한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진정한 복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다. 그게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다윗에게 내어주셨다. 다윗이 못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못난 짓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하고는 다르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또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쉽게 신앙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죠. 그치? 하나님이 내 편이지. 응?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근거로 나 또 너무 확고해요, 그죠? 확고하고 막 정죄하고 이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에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주셨다라는 걸
내 확고함, 그 확고함이 있는데 그 확고함을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가져다가 써버리죠. 그죠? 내가 옳잖아. 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틀렸어. 내가 옳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 요따구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 식의 신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자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이 답답한 거죠. 근데 성경이 하나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조종과 조작 아래에 있다는 뜻은 아니죠.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착각을 너무 심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걸 착각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이거는 완전 곡하가세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지금 목사들도 그렇고 너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니라니까. 내 뜻을 네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뜻에 하나님께서 항복하겠다라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는 받은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식의 구원이나 은혜는 기독교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하나님 내 편인 거잖아.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 이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 되겠네. 그럼 교회에서 내가 바른 말을 해야지. 옳은 말을 해야지. 그러면 그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겁니다. 목사만 하면 돼요. 옳음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격의 성숙과 그리고 굉장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건 다 생략해버리고 내 말이 옳잖아. 오는 걸 몰라요, 누가? 그게? 그 몰라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답답한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다시 말해서 은혜는 방임을 허락하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내가 맞는 거잖아. 그게 네 마음대로 살라는 면허증이 아니라고요. 은혜란 죄의 통치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불러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인이 너무 착각이 심해요. 이게 특히 목사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 너무 심해요. 누가 자신에게 그러한 고난을 줬어요, 도대체? 누가 저 사람은 지옥 갈 거다라고 누가 그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줬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요구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문제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요구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자유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고 얽매이는 그 족쇄가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신자에 대해 가지는 소원이나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신적인 복과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 아래 부름을 받은 것을 감히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소원, 우리가 생각할 땐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조그마한 소원이죠, 그렇죠? 그 작은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 이거 조그마한 거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1%를 못하게 하고 99%의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1%를 못하게 한다고 우리가 자유가 없다. 그건 말이 아니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99%의 그걸 더 큰 걸 봐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 통치에 순응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의 잘못된 이해.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그 이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졌지만 그 믿음과 신앙을 내가 가진 의욕과 소원 그리고 방법에 종속시켜서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휘두를 수 있고 단순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잖아요. 지금 보수 기독교 단체 이렇게 그 사람들 하는 짓들 보세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뜻에 맞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 옳은 것을 하고 있잖아. 내가 옳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 이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에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진짜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단순하고 확고한 신앙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봐요. 그렇죠? 이들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높고 깊고 무한하신 계획과 뜻과 성품과 내용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걸 몰라요. 동성애가 문제죠. 죄입니다. 맞아요. 동성애만큼 문제예요? 이 세상에 죄가 동성애밖에 없어요? 그럼 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왜 다들 입을 다물면서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 지랄들이에요? 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럼 동성애 합법화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나요?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는 거 분명히 해야 돼요. 맞아요. 반대 입장을 가지는데 왜 그것만 가지고 그러냐고요. 세상에 기독교가 기독교적 성경적이지 않은 게 동성애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몰라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차별금지법은 이미 폐지된 거라고. 안 된다고. 상정이 안 됐어요.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거기 또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 시간에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하면 한국 교회가 더 바르게 될 겁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또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라는 아주 단순한 복음의 내용과 단순한 윤리성에 집착해서 모든 신앙을 이 부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극단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여기서 더 좋은 신앙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지금 이 극단성보다 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더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보고 이것보다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를 가든지 예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내세우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하지 뭐 하려고. 운전할 때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해요. 한국에 수준이 그래요. 눈 감고 운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눈 뜨고 기도하시든지. 이런 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지금 이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도 다윗이 지금 고렇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기뻐 날뛰고 있지만 웃사의 죽음과 비교해서 다윗의 신앙이 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웃사도 몰라서 만진 거잖아요. 그죠? 이 다윗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개뿔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법궤를 다시 가져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보세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지은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소원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기쁘죠? 날뛰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박살이 나요. 지금 최고조로 올라갔거든요. 다윗이 신앙이 자기 생각에 다윗 지 생각에.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밧세바 사건 나서 완전 지하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사탄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배신까지 하죠. 결국은. 다윗의 신앙은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만나는 시점에서 밧세바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의 모습만 가지고 해석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하고 똑같아요. 그럼 교훈이 안 돼요. 밧세바 사건을 두고 왜 사무엘 상하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체로 할애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죠. 다윗의 전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라는 게 아니고 다윗의 전 인생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문맥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돌팔매질 해가지고 다 골리앗 죽인 거 가지고 다윗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답답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이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의 행동들은 결국 이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일 뿐이에요. 시한폭탄 터질 건데 그 폭탄 속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 신자들의 현실은 어떠냐? 우리는 사실 매일 밧세바 사건을 만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예외 없이 신앙 실천의 유무와 양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죠. 내가 거짓말을 했나 안 했냐? 단순하게, 그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했나 안 했냐? 전도를 했나 안 했냐? 성경을 봤냐 안 봤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밖에 점검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신자답게 온유했는지, 이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해도 결국 어떤 것밖에 할 줄 모르냐면 내가 신자다웠나, 내가 저 사람이 화를 낼 때 잘 참았나, 온유했나, 양보했나, 뭐 이 정도가 다예요. 하지만 모든 신자가 경험하듯이 신자의 신앙 현실에서 신앙생활의 유무와 양으로 신앙을 점검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해요. 그죠? 매일매일 실패해요. 우리가 한 신앙적 실천보다는 실패가 왜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훨씬 많고 깨달을 틈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저 정신없이 휩쓸려 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주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일날 와서 뭐예요? 예배당에 오자마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뭔 기도해요? 하나님, 한 주간도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 주간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다 끝나잖아요. 이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신앙적 실패보다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하나같이 자괴감을 느끼면서 예배당에서 한 주간 더 못나게 살다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신자도 아닙니다. 매주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부름을 받아 그 통치 아래 순종해야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죄가 통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의 차이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굉장히 착각하거든요. 이건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주인은 사장이죠. 아니면은 뭐 대표, 이사 또는 뭐 대주주,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겠지만 그거는 세상의 주인인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일하고 있는 그 일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신자에게 있어서 그게 누구의 문제냐? 그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통치하던 세상의 주인은 죄죠. 그 기업에서 사장이 주인이라고 해도 결국 죄예요, 그렇죠? 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게 이게 하지만 이 죄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교묘하게 감춰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감춥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내세우냐면 우리 자신을 내세워요. 내세우게 만들어요. 그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그 죄가 주인이거든요. 죄가 주인인 건데 이 죄는 자신을 숨기고 이게 뒷배경인 거죠.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숨어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죠? 사실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지만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죄의 노예거든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게 죄로부터 끊기죠. 그죠? 죄와 나의 사이에 그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다 아시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이라는 그 주권 아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하면 그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실패하다가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죄의 통치를 받을 때는 지배를 받을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실패하다가 했는데 내가 하는 신자가 되어가지고 이 윤리 도덕적으로 이제 각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게 죄라는 걸 몰랐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런 게 죄였구나 그걸 알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로 연결되면서 그거 하나만으로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는 걸 망각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 근데 이게 이제 죄라는 걸 알았어. 요거 하나 깨달았다고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떼는 수준인데 자기는 다
사는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러면 그 입부터 다물어야 돼요. 제발.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죠? 옳다라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내세우기 시작하고 다 눈에서 레이저 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 교회 와가지고 다 참석하고 다 참견하고 목사가 잘하니 못하니 딸 소리. 니나 잘하세요. 뭘 목사 핑계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있거든요. 놓쳐요 이걸. 한국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싸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그 통치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영웅적인 행위나 어떻게 역사에 또는 이 기독교 역사에 한국교회 역사에 아니면 이 교회의 역사에 공헌하는지로 가면 안 되고 자기 의를 꺾는 싸움이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업적을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의를 꺾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경우에는 밧세바 사건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진짜 180도 달라져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아들 안 죽여요. 냅둬요. 그냥 지가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베드로의 경우도 예수를 3번 부인한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사탄이라는 구중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사탄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그는 아직도 자신의 주권 아래 신앙생활을 자기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 확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이것을 깨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이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죠? 그죠? 너는 돌이킨 후에 요게 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님을 배신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우리가 만약 이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당에 교회당에 못 나오죠. 그죠? 평생 자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였으면. 하지만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3번 부인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꺾여야 하는 싸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자기 의가 꺾였고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꺾이는 거예요. 이 싸움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실천한 것 약간 조금 그리고 하지 못한 자책
것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많이 이렇게 매일 살아가요. 실천한 것은 조만큼이고 하지 못한 건 요만큼이야. 이걸 가지고 맨날 우리는 씨름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의욕을 꺾으세요.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 넌 아무것도 못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이름을 팔아서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어떤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오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아니, 넌 못해. 넌 절대 못해. 내가 그걸 꺾어버릴 거야. 그거예요.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단함은 다 요 작업입니다. 이 작업 때문에 고단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드라마를 쓸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 나의 이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거잖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바닥일 수 있어요. 바닥을 뚫고 지하일 수도 있고 지하 100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한다고 해서 지하 100층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목사라면 큰 교회를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런 욕심이 있죠. 근데 그거 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한 명의 신자를 두고 예배를 하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더 큰 교회를 가지고 싶어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안 줍니다. 미안한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커졌다.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의심해야 돼요. 교회가 커지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누가 그걸 정답으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그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좋은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에 다 자빠지냐면, 질문하는 그 사람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 정도 됩니다. 이러면 에이, 목사님 틀렸네. 그러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1000명씩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도대체. 성경에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큰 교회가 정답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얘기해도 목사가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해도 저 사람 교회가 10,000명이 모여. 그럼 하나님 저 사람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논리로 간다면, 그런 사람 불리는 건 프로그램 돌리면 다 불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왜 못해요, 그걸? 저한테 돈 주보세요. 제가 다 불려볼게. 불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그가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론주의예요. 우상이 난무했어요.
유의 신을 전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핍박을 받을 수 없는 배경이에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나열된 대로 더욱더 어려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 어려움 속으로 갔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우리에게 그 열심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없으면 저거라도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돈을 안 주실 거면 나에게 능력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주시지 않고 잘 해주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은 고달프기만. 왜 우리 교회는 교인이 않느냐라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는 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의 확대가 목적이 되지 말고 내 능력이 비약이 꿈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목적하시는 게 우리 신자의 운명이고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라고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지금 이 삶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해야죠. 이게 신자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LH 아파트면 그냥 LH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게 뭘 거기에 이걸 또 이해를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복 못 받은 거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복 못 받았어요. 한국교회 기준에서 얘기하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게 거기에 무슨 주식을 빚까지 내가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반응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하신 그런 거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이거 좀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말은 쉽게 맨날 우리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거지 되는 건 싫죠. 사업 망하는 것도 싫고 돈 없는 것도 싫고. 예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능력이 있으신데 십자가에서 오해와 모멸 속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죽음입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진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낙원을 세우는 것이 이 땅에 낙원은 세워지지 않아요. 파라다이스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파라다이스는 존재할 수 없어요. 죄성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 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자리로 가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며 우리 모두로 하여금 내 삶은 이게 뭔가라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우리 신자는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수용이 안 되죠.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밑바닥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 우리를 버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신다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밑바닥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보고 걸어가시는, 야, 너 혼자 걸어가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이런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언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난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웃으면서 견디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다 이루신 거래요.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건데 예수님이 그게 승리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다 이뤘다.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을 다 끝냈어. 이제 승리할 일만 남았어. 우리의 인생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죠. 그렇죠? 세상은 실패라고 얘기하겠죠. 손가락질하겠죠. 근데 우리 신자에게 이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세상이 가지는 인과관계와 모든 이론과 모든 상상을 반전시킨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인 우리의 신자된 삶을 세상이 비웃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찮게 보이면 안 돼요. 하찮게 보이지 말라고 해서 내가 재물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이 존엄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인간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 나가신지를 확인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된 존재로 그 통치에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자랑하여 자신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의 인생, 신앙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